저렇게도 안 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을 말입니다. 무언가에 압도되어지고 또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개입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그럴 때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면 할수록 더 악화가 되어지고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더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저에게 다급하게 이렇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죠. 물론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를 또 드리면 누구지? 막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의 동생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수술할 수 있어서 수술을 받고서는 아주 결과가 잘 됐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수술은 잘 돼서 암은 제거가 됐는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암에 걸렸다고 하는, 동생이 암에 걸렸다고 하는 그 소식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요즘은 암이 많이 완치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암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어렵게 수술하고 회복된다 싶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제는 곧 죽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고 우울한 가운데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손주가 고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애가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경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는 경기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갑자기 고열로 인해서 막 몸이 비틀어지고 막 경기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앰뷸런스에 실려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손주가 예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분의 아내의 둘째 어머니라고 할 만큼 그분에게 영적으로 또 정신적인 지주가 되셨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낳아주신 아내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도 소중했지만 그에게 영적인 어머니 또 정신적 지주인, 그래서 늘 둘째 엄마라고 부르는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그분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점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도무지 그 사업 또한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해가지고 수습하느라고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될 때 두 가지의 소리가 우리가 들립니다. 하나의 소리는 이제 다 끝났다. 그래, 어쩔 수 없다. 기가 막히지만 그냥 손을 놓자. 또 어떤 경우에는 살아서 뭐하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극단적인 것들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아직 희망이 있어. 포기하지 마라. 견뎌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있잖아. 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성령의 소리는 너무나도 가냘프게 들리고 내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막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다가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동생의 문제, 또 손주의 문제, 또 그분의 아내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신의 그분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문제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직면하신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 가지의 사건은 각각의 사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누가는 이 사건을 한데 모아서 분명히 다른 사건들이지만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같으나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난 첫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그것은 군대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30절에 보면 군대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6천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말 못하고 나면서부터 말 못하고 벙어리 된, 듣지 못하는 그런 귀신에 들려서 막 간질, 막 거품을 물고 그런 간질의 형태를 보이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그 사건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을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그래서 막 발작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귀신에 들린 그 아이의 그 하나의 귀신에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자리가 난장판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에게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귀신을 마리로 표현하겠습니다.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천이라고 하는 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만신창이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은 일단 옷을 입지 않아요. 벗고 돌아다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나라도 뉴스를 보면은 지하철에서 갑자기 옷을 벗었다. 그 다음에 길거리에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 그 다음에 또 바바리맨 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그거는요 정신병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이면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무슨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수상식에 나체로 등장을 해서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연극이나 예술의 문제를 호소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옷을 벗는 그런 행동들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집을 두고서는 어디서 생활을 해요? 무덤에서. 이 무덤은 어떤 것이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이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이 그를 그렇게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힘은 또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주님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에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어떤 것이냐면 하혈을 하는데 이 하혈하는 것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피가 이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춥니다. 근데 이 여인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이 혈루증과 같은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여인이에요. 이방인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근데 정말로 죄송하게도 이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 때는 여인 또한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단어를 용어를 걸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오늘날은 그런 얘기하면 성차별해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과거 20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재산을 잃어버리면 약간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렸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이에요.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건강까지도 잃어버린 거예요. 12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만나면 혈색이 좋으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하혈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얼굴이 잿빛처럼 또 하얗게 핏기가 없는 그런 여인, 또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힘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격리를 당해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예배의 자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외면당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여인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 회당이라고 하면 늘 마을 중심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삶의 중심지가 바로 회당이에요. 근데 이 회당의 장인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그러한 회당장 야이로였지만 하나밖에 없는 그의 딸 12살 된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방으로 해결해도 되지 않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는 그렇게 사회적 지위와 또 그런 명망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발 앞에 맨바닥에 엎드려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만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들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귀신에 들렸거나 또 혈루증에 걸렸거나 또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사람의 종류가, 세 사건의 종류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르지만 같은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만 잘 된다면 내가 소원이 없겠는데,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해서, 그러면서 자녀 때문에 아리를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제발 좀 건강만 좋아진다면, 그래서 남들처럼 마음껏 뛸 수 있고 남들처럼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숨도 마음껏 쉴 수 있고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소원이 없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아무리 돈으로도 해봐도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용하다는 선생님 다 찾아봤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질병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하는 얘기, 그냥 그렇게 지내세요. 그 말 들으면 진짜 기가 막혀요. 어떤 분들은 또 배우자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 자신의 문제,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나? 왜 나에게는 이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고질병이 있는가? 사람들마다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다르지만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이 군대 귀신에 걸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가 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싶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사람들이 있는 숲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생명력이 있는 곳에서 같이 있고 싶지, 죽음의 도시, 무덤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끌려가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옷을 벗어져, 아무리 입혀줘도 또 벗어져치고, 귀신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나는 왜 통제가 안 되는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나는 자꾸만 그게 손을 대고,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왜 또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내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데 내 스스로의 다짐이 무너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통제되지 않는 모습. 오늘 주님 앞에 다가온, 주님을 만난 이 세 사람은 다 다른 것 같으나 공통점은 바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통제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죽음의 도시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몸의 자율신경이 무너져서 멈춰야 될 것이 멈춰지지 아니하는 이 여인, 거기다가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생명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몸은요, 얼마나 자정 능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어제도 여러분이 많은 독을 먹고 마셨을 텐데, 그렇죠?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 또 황사 가운데서, 미세먼지 가운데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건강하게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들, 아무리 무농약 또 막 그런 거 해도 다 거기에 그것이 해요. 그런데도 우리 몸 안에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죽음 앞에 있는 딸,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통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다스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이제 무덤 속에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도 어느 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혈루증을 앓은 여인, 12년 동안 하혈함으로 말미암아 곧 죽을 날을 기다리는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점점 죽어 주님이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특별히 누가는 이 세 사건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종류는 달라도, 상황은 달라도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군대 귀신에 들려서 한두 마리의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니고 6,000마리, 다시 말하면 셀 수 없는 그러한 귀신들에 사로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할지라도, 그리고 자기의 몸이 주체되지 아니하는 하혈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생명을 잃어버려서 영혼이 떠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크지는 않다는 사실을 오늘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사람들, 이 절대절명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치유를 경험한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치유받은 것은 제 마음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절박함이었습니다. 내 무릎이 이렇게는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통증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없는데, 주님, 오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나의 문제, 내 삶에 통제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에 다스려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내가 눈앞에서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내가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은, 그가 혈루증 여인이라는 사실을 발각되는 순간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만나야 돼. 그는 주님을 정면에서 직접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의 무리를 헤집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12년 만에 그가 만난 딱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이 결국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대는 순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만지는 순간 그 여인의 몸은 나음을 입었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주님의 옷을 잡지요. 뭐 그런 거지 신경 쓰십니까? 아니다.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은 이제 나음을 받았기에 접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절박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그의 절박함과 그의 간절함이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절박함이, 간절함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분과 같지 않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종류와는 다를는지 몰라도 또 쉽고 가벼울 수 있으나 그 쉬운 거, 가벼운 거, 그러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면 공통점이 뭐라고요? 통제되지 않으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래도 희망은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2세기 초 프랑스의 학자 아르놀트 반 게네프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가 통각 의례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통각 의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에이. 그래서 뭐 군대 가면 신고식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심지어는 선교사님들도 통각 의례를 합니다. 우리 윤용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댕기열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모기한테 물렸는데 고열이 나고 그러다 죽어요. 무서운 병인데. 그래서 근데 윤용호 선교사님이 댕기열병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는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도 인도네시아 가시 1년도 안 됐는데 봉화치겸이라고 하는, 여러분 봉화치겸이라는 병이 어떤 거냐면 다리가 퉁퉁 부어요. 그리고 막 감각도 별로 없고 봉화치겸에 걸려가지고 다리 일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했죠. 잘라가지고 피를 빼내고, 근데 거기에다가 디스크까지.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목 디스크 수술하고 하셨잖아요. 너무나도 힘든데, 근데 뭐 인도네시아 의술이 너무나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불결해요. 근데 선교사님, 스마트라 선교사님들,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이래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아유, 김성철 선교사님도 이제는 진짜 선교사가 됐네. 김상철 선교사, 그것이 통과 의례야, 신고식 하는 거야. 능력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는 그렇게 한 번씩 신고식을 해. 그게 통과 의례라는 거예요. 이 반 게네프는 이 통과 의례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고비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고비들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출생이고,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한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데 이 세 가지 과정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단절되어지지만 그에게 출생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결혼인가요? 이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이제는 그 인생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인생을 지나면서 통과 의례를 경험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귀신 들림이나 그들의 혈루증이나 죽음은 그들에게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를 지내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주님 앞에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통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자녀가 날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말하면 말할수록 더 날뛰어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 병원에 가서 낫는 질병도 있지만 병원에 가면 갈수록 더 아파지고 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병이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절망을 느끼면서 이렇게 아프면서 내가 왜 살아? 살 이유가 없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만났는데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통제되지 않는 너의 삶 나에게 와라. 통제되지 않아서 그라사 광인처럼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심지어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며 비통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단절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끝났고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떠났던 영혼도 다시금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서 늘 떠나지 않는 친구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는 이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 마치 우리가 독감, 우리 이제 늘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월이 되면 독감 주사를 맞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몸 관리를 잘해서 독감 걸리지 않고 한 해를 넘겨요. 그렇듯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이 되지만 그러나 일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와 같이 독감과 같이 고난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늘 고생하고 있는 그 여인을 자유케 하고 이제는 떳떳하게 이제는 자유하며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자도 살리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통제되지 않는 삶이 무엇인 그 통제되지 않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빠져가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소리를 듣느냐. 그래서 절망하면서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냥 낭망하며 사느냐.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오늘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